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3절까지 말씀. 두 구절입니다. 합독하시도록 하시죠.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리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으며, 주님이 아니라면 어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물으며 겸손히 살 수 있사오리까?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함이 많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어느 순간 죄의 본성에 이끌리고 마는 저희들, 하나님 육체를 저 복종시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과 반대되라고 할까요? 반대 비교는 안 됩니다만, 자오지만 우리는 성령에 속한 자이거나 마귀에게 속한 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성령은 똑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귀는 그리고 상당히 지식이 많잖아요. 그리고 권세도 뛰어납니다. 다른 천사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굴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메시아니까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을, 구세주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이해합니다만 원래는 기름 부음을 받는 어떤 직책을 말하는 것이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직책을 가지고, 최고의 뛰어난 직책을 가지고 수행했던 사단 마귀가 있어서, 또 귀신입니다. 원래는 귀신의 왕이니까 귀신에 속하죠. 그런데 그 사단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으며 매일 우리 주위를 서성인 거죠. 직접 서성인 건 아니고 그의 부하들이죠. 다른 천사들을 보내는데, 천사들이 늘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 우리 주변에 서성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 속에 들어오신 보혜사 성령께서는 다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 보고 있다. 지금 누가 몇 명이 와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 이 친구를 지금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친구를 쳐다보고 있다. 다 안다, 그 말이죠. 감찰하신 자가요. 이 땅에 보내어진 완전한 영,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다 아신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는 거죠. 왜? 저러다가 귀신에게 밥이 되겠네. 저 생각을 저렇게 빼앗겨버리고 저 마귀에 주는 생각을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착각하고 있네. 저 마귀가 저를 넘어뜨리려고 저렇게 미혹하기는 왜 저걸 깨닫지 못하지? 지난번에 넘어가서 저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빨리 깨달아야 될 텐데 왜 깨닫지 못하지?
성령은 말할 수 없는 신음하심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 말. 아시니까. 모르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참 사단 마귀는 전지전능하지는 않아요. 반드시 누군가를 보내서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서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험하러 즉시 오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는 전지전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학습해서 알고 배워서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의 지혜로움은 모든 창조물의 으뜸이라 보통이 아니죠.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모르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혜도 필요하겠다는 지금 보니까요. 세상의 마귀가 지혜로운 놈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을 의지해야 우리가 마귀의 괴계,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미혹, 마귀의 갖가지 술수, 권모를 우리가 간파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나가야 결국에 우리는 천국에 이기는 자로 참여하게 되고 천국에 가서도 상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죠. 맨날 실패하면 있는 상도 그냥 허물어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잘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서 가야 되는데 참으로 신기한 건 뭐냐면 성령은 어떻게 그 감각적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적이지는 않아요. 귓가에 무슨 음성을 뭐야 이렇게 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간적이에요. 순간적으로 이게 확신을 주고 순간적으로 깨닫게 하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무슨 음성이 귓가에 들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말하는 재정 무슨 간사를 들어보니까 성령이 말씀하신다, 성령이 말씀하신다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가짜예요, 가짜. 성령께서 우리의 말 한마디까지 다 관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맡겨준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길에 바른 길을 가지 않게 될 때 성령께서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에 말씀하시는 우리 깊은 내면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깊은 내면에 있는 영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게 무슨 떳떳한 음성으로 들린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하니 이 성령은 이 당신의 거룩성이나 당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게 될 때 매우 기뻐하세요. 매우 기뻐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런 분별력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낯을 더 예리하게 갈수록 더 예리하게 뵐 수 있듯이 이 말씀으로 더 무장하게 되면 더 성령으로 예리하게 이렇게 무장이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 말씀으로 이렇게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막 쪼개버리듯이 이 우리의 생각 자체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이렇게 팍팍팍팍 갈라서 이게 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을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혜대로 행함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귀신에게 팔리지 않은 것이라 라는 사실을 알고 성령을 존중히 여기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편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는 만큼 성령께서도 더 많이 인도하실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성경 말씀을 모르면 한 번은 깨달을 수 있게 하겠죠. 성령께서도 전지전능하시니까 한 번쯤은 무슨 환상으로 꿈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느냐?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숨심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을
해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느닷없이 섰더니 말씀이 떠오르더라, 이거 거짓말일 확률이 엄청 많아요. 한 번은 그럴 수 있다니까. 한 번은 하나님께서 왜 그걸 못하겠어요? 하실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진리 가운데를 행하려면 말씀, 진리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안에 돕기 위해서 보혜사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오셨던 그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 부분에 관하여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냐? 예수님께서 장차 보여줄 보혜사인데, 보혜사에 대한 특별한 용어를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영이다. 성령이라는 성자는 없습니다. 원래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가 뭐냐?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도 진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요한서 5장 6절 보면은 성령은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가 필요한데요, 이 진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45절 보면은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아니한다. 내가 하는 말은 다 진리다. 내가 하는 말은 하나도 틀림없는 진리라는 것은 거짓의 반대입니다. 거짓이 없다. 그 참이다, 참. 이것은 변함없는 것이다. 시대를 초월하는 것이고 항상 진리다. 그런데 내 말을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그분이 하신 말씀들,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 기도하는 것까지 다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 누구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직접 들어서 알았겠습니까? 이건 성령께서 이게 쓰게 하신 거예요. 토시 하나 풀리지 않게 기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학문적으로 봤을 때, 언어적으로 봤을 때, 이 문법적으로 봤을 때 완벽합니다. 거의 완벽해요. 이런 걸 쓸 수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거기 잡던 요한이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왜 우리에게 이 남겨서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 듣고 공부하고 이걸 따를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인간의 작품이다, 인간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편집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전국에 가보세요. 내가 그에게 숨 쉬듯이 불어넣어서 글을 쓰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영, 근데요, 진리의 영이라는 말과 꼭 같이 가는 게 보혜사예요. 보혜사가 나오면 진리의 영이에요. 보혜사. 요한복음에 총 4번에 대해서 그 보혜사라는 말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장, 14장 16절, 14장 26절, 15장 26절, 16장 7절에 보면 이 보혜사라는 말이 나와요. 그 문맥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보혜사하고 진리의 영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보혜사의 인도를 받고 싶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경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을 따라가고 싶다라는 것은 나는 거짓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는 진리를 따라가리라는 강렬한 우리의 열망이 같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늘 혼탁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부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해.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텐데 그는 누구다? 보혜사란 말이 나오면 반드시 진리의 영이라는 말이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혜사를 진정 존중하고 보혜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경륜적으로 쓴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진리를 추구하게 돼. 참을 추구하고 거짓을 버리게 돼 있다고요. 또 계속 볼까요? 16장 26절. 16장 26절 거기도 추가로 있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입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은 진리의 영은 3번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추가적으로 했고요. 15장에 진리의 영이 나옵니다. 26절입니다. 16장에도 나오고요. 3번 나와요. 진리의 영은.
자, 15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 보혜사를 또 보내준다는데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 성자가 없습니다. 아버지께 나오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한다.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나는 진리만을 말한다. 내가 진리를 말해도 믿지 않는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다가 즐거워하였느니라. 여호와다 그 말이죠. 내가 족 1년 뒤에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그러면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온 표적이 보이진 않았지만 이삭이 낳은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와 계신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으므로 아버지께서 보내셨던 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으로 친다면 한 분 하나님이 여호와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구약으로 친다면.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네가 목수야들이 네가 사람 주제에 무슨 하나님이냐 안 믿었다는 말이죠. 진리를 말함으로도 믿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말이 참이라는 것을 또 성령께서 오셔서 증언하신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자, 16장으로 또 넘어갈까요? 한 번 더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13절인데요. 7절과 13절 그 계속 한 문장입니다. 문장이니까 7절하고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리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꼭 보혜사를 얘기하면 진리라는 말을, 진리의 영이라는 말을 얘기를 한다는 말. 근데 거짓을 버리고 나는 진리를 따라가겠다 라고 생각해야만이 보혜사인 진리의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다. 정치인이 되면 안 돼요. 순전히 거짓말하잖아요. 표암흑의 용인에 있는 그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누드와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분이 얼마 전에 무슨 뉴스를 보니까 자기가 그 의도한 게 아니래요. 자기가 한 것도 아니래요. 자기는 보수래요, 보수. 물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막 욕했어요. 네가 하는 것이 보수였냐? 뭐 심리 무슨 사람을 해가지고 프로파일 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를 보수. 그래서 도무지 계속 내가 정치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만두겠다 그랬다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진실인지. 정치인이라는 것은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돼버렸어요. 물론 어떠한 큰 테두리는 가져야 되겠잖아요. 가져야 되지만 그 진리라는 이게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런 집단이죠.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미 선배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교리로 만들었다 해서 그걸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진리의 영, 진리의 스승은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쓰는 교재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 그분이 교재로 사용하는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이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덜 여기는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떤 자기가 들어왔던 것에 그냥 쉽게 편안하게 믿는 것을 막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쪼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진리의 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 3장 16절 3장 15절에 보게 되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 같다. 교회도 어디에 진리 위에 서야만이 반석 위에 서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단의 공격이 오면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단 할아버지가 와도 어머니 하나님 있다 절대 안 믿을 거예요. 이단 할아버지가 와도 내가 재림 예수다 100사람 1000사람 와도 절대 안 믿어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딱 있으니까 이건 이거 딱 구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야만이 구별할 수가 있고 이게 이단을 대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은 진리의 영이구나. 거짓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구나.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항상 이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로 46절까지 44절에 4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의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요 거지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진리만을 말하는 진리세요. 그런데 진리의 반대가 있어요. 진리의 반대는 거짓의 아비예요. 사단 마귀는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반대예요. 사단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예요. 예수님은 세상이 나는 참빛, 세상의 빛으로, 어둠이 아니에요. 빛으로 오셨다. 세상 마귀, 이 세상을 그래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는 것은 우주가 컴컴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주가 왜 하나지 않고 컴컴하죠? 어둠의 세상 주관, 둘째 하늘 밑에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여기에 빛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통하여서 빛이 좀 약해진 달을 통하여 별을 통하여 빛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통하여 어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렇지 이 사단 마귀는 거짓말이에요. 처음부터 거짓말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뱀으로 나타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처럼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다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절대 무소부지하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 전지전능할 수 없어요. 오늘 인간이 무슨 노력하게 되면 신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택도 없는 셈입니다. 피조물하고 전능자하고는 창조주하고는 이 갭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죠. 사랑, 의, 그 다음에 선함,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하지 못함,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 한마디가 틀린 말이 없다. 우리가 오늘 이해를 못할 뿐이지. 이걸 써놨는데 성령께서 그대로 예수 하신 말씀을 써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아직도 모르는 것이지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귀는 하는 것마다 거짓말. 제 것으로 안 돼. 거짓말을 제 것으로 안 돼. 얼마나 거짓으로 미혹한지 몰라. 24시간 생각을 틈탄다니까요. 저 같은 사람에게도 와요. 생각으로 이렇게 틈탑니다. 그래도 또 분별해야 돼. 빨리 이겨내야 돼.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가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아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는 온갖 거짓말로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 중에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정확한 진리가 아닌 것이 들어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왜? 인간인지라. 그러나 되도록이면 제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전하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게 있어요.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진리를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이 교재, 성경 말씀을 알려고 그렇잖아요.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떡을 썰게. 그러잖아요.
뚝뚝 써는데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요. 너는 글을 써라. 그런데 우리가 진짜 전문가인지 불을 꺼놓고 해보자.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성경 말씀도 가까이 할 수 없을 지경에 속할 수 있는 시대도 올 거예요. 그때 대비해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말씀이 생각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요, 그냥 교양으로 취미로 어떤 수장품으로 성경책을 갖고 있어요. 뼛속 깊이 스며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딱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하여 조금이나마 더 진리 가운데 가는 것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이 생각이 항상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를 나는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조금 더 확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야 된다. 이 생각이 아주 깊이 있었고, 이 생각을 이 목회자가 되기 전부터 이 생각을 많이 했었고, 뿐만 아니라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진 게 성령이었어요. 성경하고 성경인데, 그 어떤 것보다 성령에 대해서 많이 제가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에 관하여서는 맨날 며칠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안 보고도. 성령에 관하여 하도 제가 성령에 대해서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을 아니까요, 반대로 귀신을 또 알아요. 귀신을. 이거 지금 어둠의 영에 속한, 거짓의 영에 속한 거잖아요.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누가 얘기를 하면 저것은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리다고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남들이 쓴 글도 이게 옥석을 착착 가려낼 수가 있어요. 이거 버리고 이거 이게 되는 것이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갔더니, 이거 진리의 영이 또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에 대해서 아니까, 이게 아니거나 이게 귀신이 하는 거구나, 이게 성령이 하는구나 라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게 어느 날 제가 귀신에 대해서 설교를 좀 했었는데, 귀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귀신에 대한 설교를.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귀신만 하면은 혹시 귀신에 팔려갈 수도 있다고요. 성령을 알아야 돼. 성령이 내 안에 완전히 알고, 그래서 귀신도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귀신만 하면 모든 게 귀신 되요. 모든 게 귀신 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것은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구별해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겸하여 봤는데, 우선은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내가 채우리라. 나는 진리만을 따라가리라. 나는 거짓을 따라가지 아니하리라.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성경 말씀은 진리만을 기록하였다. 교회는 진리의 터위에 기록되는 것이고, 오직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다. 진리가 온갖 죄악의 속박에서, 마귀의 속박에서, 그 다음에 우리를 속이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케 하려면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 생각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의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한다. 나중에 이 진리에 관하여 파선했다고 나옵니다. 결국에 누가요?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은 진리를 버렸다. 진리를 버렸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함으로 진리에서 파선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한다. 이게 다 이게 성경이,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이 성경 말씀을 추구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성경 말씀대로 믿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알수록 우리는 거짓 것을 분별하고, 사탄 마귀의 미혹을 분별해서, 그쪽에 거짓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우리가 마귀에 속지 않고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니, 오직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그 보혜사, 그분만을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는데 요한일서에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렇게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영 되신 성령을 미혹의 영인 귀신 사탄 마귀와 구별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도 마귀의 생각으로도 지켜내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늘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